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소리내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람은 누구나 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서 부족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돈이 부족함을 늘 느끼지요. 또 현대인들은 잠이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그것이 다 채워지느냐? 다 채워지지 않는데 그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가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과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은 때에 예수님이 지금 당부하듯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제는 십자가에 올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있고 가룟 유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고 그렇다면 베드로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들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이죠.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그 헤어짐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헤어짐이라는 것은 일상입니다.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사람들이 냉정해지기도 합니다. 냉정해져야 헤어질 수가 있죠. 안 냉정해지고 옛날의 일들 다 끄집어 오면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꼭 필요한 거, 정신 바짝 차리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헤어짐을 앞두고 냉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앞에 있는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가서 전도하라고, 가서 능력을 베풀라고, 내가 하던 일들 너희도 하라고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전대나 배낭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부족했던 적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부족했던 것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또 막 한 달 넘도록 비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강과 감사를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동안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훈련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핍을 통해서 훈련해 오셨던 거죠. 뭔가 부족하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만족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기만 하면 소중함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의 아이들은 많은 부분 예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참 풍족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모르는 것이 정말 당연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원래 이랬는데, 태어날 때서부터 나는 원래 이것을 누렸고 원래 이만큼을 누렸는데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용돈을 주고, 아니 용돈 매달 뭐 주세요 뭐 이러기도 뭐해서 그냥 카드 하나 던져주고 쓰고 싶은 거 써라, 밥 거르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예전에는 그 용돈 한번 받으려고 참고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만 했었고, 그것도 참고서보다 500원 더 붙여야 했었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주는 카드 하나 들고 마음껏 돈이 내가 얼마를 쓰는지 잘 모르고 그것을 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합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그랬으니까 이것의 소중함을 잘 깨우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결핍과 부족을 통해서 풍족과 채워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없으면 이쪽의 개념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핍과 부족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결핍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터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된 나라입니다. 어저께는 또한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치하 아래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쟁 세대도 아니고 무슨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세대는 더더욱 아닙니다만 상상만 해봐도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살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만 했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를 등져야만 했던 시절, 그 시절을 지나온 분들은 요즘의 시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은 참 부족함이 없는 시대다. 뭐가 아쉽느냐라고 말할 만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마다,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던 거죠. 안 되는 일인데 되게 하셨습니다. 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믿음이 커가고 저의 믿음이 커가게 하셨던 거죠. 제자들도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외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해가 지는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갑니다. 대충만 세어봐도 어른만 5,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5병 2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2강지가 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던 거죠. 제자들은 이런 경험 아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역사적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처음의 기적이 뭐였을까요? 그건 역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어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이, 추울 때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그 새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부족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전에 그 애굽의 시대에 살던, 누가 먹여주고 때리면 먹고 했던 그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일일이 개입하시어서 먹여주고 입혀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광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 아니 그 가나안 땅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서도 먹을 거 필요하니까 거기서 좀 그렇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때 만나고 막 아무데나 던지면 물이 쩍쩍 갈라져가, 바위가 갈라져가지고 물 나오게 하고 뭐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땅에 소출을 얻자마자 만나가 멈추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쳐지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도 뭔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만 했던 거죠.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부족한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 읽기는 읽었으나 무슨 말인지 헷갈린 말씀이죠.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서부터 십자가는 있었습니다. 누가 십자가 형태로 올라가느냐? 나쁜 놈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불법자들이 죽는, 아주 고통 가운데 죽임당하라고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불법자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법자로 여겨서 내가 이제 곧 불법자가 되어 잡혀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6절 말씀 올라가서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가 뭐죠?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돈주머니만 필요하다가 아니라 돈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거 배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벌 옷을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는 얘기는 칼로 남 죽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광야길이나 위협을 당할 때에 너의 목숨을 네가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전까지 검 사지 말아라. 검 사면 검으로 하는 자 검으로 망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근데 달라지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너희와 관계없으니까 나 이제 가면 끝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축복이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면 행동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공부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가서 그 기도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만나가 저절로 내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우연찮게 만나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도 하라는 거죠. 고기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냉정하게 하시는 이야기죠. 이제 내가 잡혀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터인데 너희들 네 몸을 잘 간수해야 된다. 너희들 앞가림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이 염려가 되셨던 거죠. 두고 가는 입장에서 직접 챙겨주지는 못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을 내고 주님께 배웠던 그것을 내 스스로도 해가며 이제는 애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도 아이가 어리면 울기만 해도 가서 젖병 물려줍니다. 울기만 해도 기저귀 갈아주고 가서 얼굴 표정만 달라도 가서 뭐가 부족한 것 없나 살펴줍니다. 하지만 어렸을 땐 그렇게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지만 적어도 자녀가 제대로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크면 자기 손으로 숟가락 잡게 합니다. 너 한번 먹어봐. 조금 더 크면 밥상 차릴 때 나와서 거들라고 합니다. 숟가락이라도 나, 물이라도 떠와야 돼. 조금 더 크면 직접 밥 차려 먹으라고 합니다. 조금 더 크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모인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어렵고 힘들어도 직장생활 하게 합니다. 내가 다 줄 수 있어도 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울고만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냥 교회만 가도 그게 예쁘셔서 이상하게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막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운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애도 말 잘 듣고 행복하고 막 이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죠.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학교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에 그 전날 깜빡해가지고 막 확 자버렸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깜빡이고 안 깨워줬어요. 아니 깨웠는데 내가 안 일어났겠지.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 그럼 뭐해? 나 예수 믿으니까 기도해.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저는 늘 목표가 100점이었어요. 그것도 욕심도 참 대단하죠.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을 봐도 모르잖아요. 공부를 잘 안 했으니까. 그럼 찍었는데 찍은 것이 다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죠. 기도의 응답일까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그렇게 100점 맞게 해주실까요? 찍어도 다 맞게 해주실까요? 그러면 나는 실력 없는 인간이 되고 말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척 처음 했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도 없고 교회 재정도 모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개척 후에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6개월마다 교회 재정을 또 세웠어요. 6개월 전에 재정을 세웠는데 6개월 만에 너무 많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예산에 안 잡혀 있으니까 6개월 전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6개월에 또 추가로 예산을 잡고 그래서 6개월마다 예산을 또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2, 3년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후에 언제부턴가 그런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가 끝났어요.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여러분, 만나가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땅의 소출을 얻기 위해 땅을 갈아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출을 얻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일 안 하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일 안 하고 하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곧 메추라기 때를 만나게 하시고 목마르다 하면 반석이 터져서 뭐가 나오게 하지만 예전엔 일 안 하고 하늘만 보고 있으면 먹을 것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때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이런 것도 잘 되고 이런 것도 잘 되고 막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흉내라도 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까마귀 마냥 입만 쩍쩍 벌리고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가 내려지기를 그게 믿음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중간쯤 되면 신앙이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상해요. 목사님 옛날에는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는 막 운도 좋고 막 일도 잘 되고 막 몸도 아픈 데도 없고 막 척척척척 잘 돼서 내가 행복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힘써야 되는 상황이 오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형편이 되어가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 옛날에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왜 이러시나 생각해서 내 신앙이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좀 시간이 지나셨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린 지 예수를 영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셨다면 이제는 계속 기도만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기도하고 사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기도하고 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한테 다 해주셨어요. 배고픈 눈치만 나도 먹을 것을 주셨겠죠.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다 채워주셨겠죠. 그리고 나서 중간쯤에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 가서 내가 했던 것대로 한번 가서 해봐라. 그때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대를 가지라, 배낭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배낭도 가져라, 전대를 가져라, 칼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뭐예요? 이제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본문의 뜻은 1차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실 테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끝났나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하니까요.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나의 외로움을,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외롭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집에 가는 것도 싫고 그냥 여러 사람들 모여서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그냥 이런 농담 저런 농담만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또 집에 오면 또 마음이 외롭고 채워지지 않고, 좋다는 거 잔뜩 먹어봤는데도 채워지지도 않고, 비싸다는 거 남 없어서 못 갖는다는 것도 해봤는데도 마음도 안 편하고, 더 많이 공부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회사 일에 매진해서 인정받기도 합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아주 가정적인 삶을 살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외롭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공부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도 부족함은 더 커져만 갑니다. 제일 손쉬운 방법, 내가 좀 부유해지면 좀 나을까 싶어서 나의 부족함을 명품이나 넓은 아파트나 좋은 어떤 것으로 자꾸만 감싸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자꾸 보니까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뭔지, 내 직함이 뭔지, 내 아파트의 브랜드가 뭔지, 뭐 이런 것 가지고 날 평가하니까 우리도 자꾸 그런 데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마음이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 모든 거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 소득이 많으면 막 좋을 것 같느냐, 다 헛되더라. 채워지지 않더라.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찌 보면 만족함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를 상징하는, 그리고 죽음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거기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하늘나라는 만족함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결국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을 내가 스스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부족을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아는 그런 것들로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셔야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컬컬하시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들은 대부분 참 중요한데 이쯤 되면 될 것 같은데 그쯤에서 세상 일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들 다 중요한 것인데 그게 잘 안 채워집니다. 이제는 주님이 전대를 차라, 배낭 메고 이 칼을 차고 이제는 뭔가 알아서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알아서 하라고 나 혼자서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 이 본문에서 만나는 당시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분별이 어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쉽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부족한 우리들, 옛날에는 다 해주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걸 잘 했어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님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해가며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부족함을 채우려 하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 내 부족함을 채우려 하면 하나님의 만족을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주셨지만 지금은 싹 가시고 성령님과 함께 채워나가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나의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약함을 성령님과 함께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